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섬유 제조 공장인 몰든밀스에서 1995년 12월 11일에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함으로 인해서요, 공장 건물 3동이 파손되었고 공장 전체가 40%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장에서 더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소유주인 에런 포이어스타인은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포이어스타인은 많은 보험금을 받아 공장을 다른 곳에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2주 앞두고 3,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거진에서 말하기를, 저는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모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을 거리로 내몰고 로렌스와 매튜앤 씨의 치명타를 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탈무드에 대한 연구와 거기서 얻은 교훈 때문에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 방침을 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세기 영국의 사회학자인 존 러스킨은 이러한 글을 썼어요.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 배를 떠나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가는 사업의 위기나 공경이 닥치면 직원들과 함께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직원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한다. 마치 아버지가 기근이나 파선이나 전쟁에서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역시 품꾼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가장 잘 알려진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포도원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번쯤은 품꾼으로 일해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이 땅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과 하루 1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들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그곳에서 여전히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상당하게 주겠다는 것은 품삯을 적당하게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라고 약속하지는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 주인은요, 낮 12시 또 오후 3시에도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러한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마 세상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품삯을 벌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까지 고용한 후에 1시간 뒤에 일이 끝났어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 일당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는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삭슬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삭슬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이 율법의 말씀처럼 품삯을 미루지 않고 일을 마치자마자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것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었어요. 청지기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에 먼저 일하기 시작한 품꾼들은 생각하기를 저 품꾼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새벽부터 일을 한 자신들이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었어요. 이에 불만이 생겨서 투덜거리며 말했지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셨네요. 이렇게 주인의 대우에 부당함과 부조리를 느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소.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에게 눈에 거슬리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시각으로는 주인이 부당해 보이고 일찍부터 일한 품꾼의 불평이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공로에 의한, 수고에 의한 보상이 따르지요. 이 원리에 익숙해져 있던 새벽부터 일한 품꾼은 주인의 품삯이 당연히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찍 일을 시작한 품꾼은 주인과 본래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늦게 온 품꾼과 비교해 보니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후 5시부터 일한 품꾼은 한 데나리온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데나리온이나 받으니 그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뿌리 깊은 관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로 인해 얻어지는 것에 대하여 은혜가 아니라 보수나 보상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아버지에 대하여 섭섭해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때가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버지 안에서 평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해 주지 않고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아버지가 불공평하게만 느껴졌고 눈에 거슬리기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공로와는 상관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로 여겨질 때, 우리의 공로로 여겨질 때는 그것이 보수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더 많이 수고한 이것이 또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인하여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몰든 밀스의 CEO인 에런 포이어스타인은 직원들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역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참고 재림을 미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와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더 수고한 자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을지라도 그리고 수고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하면 어떠한 때는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베풀 때에는 이제는 포도원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품꾼의 모습에서 벗어나 포도원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정말 한량없이 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은혜를 보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보수로 여기며 때로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불만을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수고하여도 하나님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풍성히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품꾼의 시각에서 벗어나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서 그 은혜를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